오늘도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강론할 때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지, 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안에 더욱 견고히 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아들들로 나타나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이 말씀이 단순한 이론에 불과하다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가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여전히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 일어났다면 그 구원이 일어난 것이 우리 인격 속에 반드시 분명히 보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와 행위, 그리고 그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에서 그 구원의 흔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은 후에 새 사람이 된 이후에 어떤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요.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같구나.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위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같구나. 이런 그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도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정말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물론 구원받기 전에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악독하게 핍박한 박해한 사람들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신약시대 이후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렇게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가야 한다는 것을 증거할 증인들의 수에 바울이 있었어요. 물론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죠. 자, 사도행전 7장 37절 이하에 있는 말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스데반이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런 놀라운 그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도 사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죽는 건 너무너무 마땅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여망이 있겠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가지셨던 뜻과 같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울이라는 악독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사람을 불러 구원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으로, 그 증인들의 맨 선두에 선 사도로 쓰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누가 태어나도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는 일의 증인이었습니다마는, 이제 그 이후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증인으로. 참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조금 변화예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뭐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변화가 크게 일어났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나타난 모양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기의 행로를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3년간의 사역을 마친 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라. 자,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하였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사울이라는 이름의 그 청년이 어떻게 이런 그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스스로 돌을 닦다가 터득한 무슨 신비로운 체험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을 불러 예수님 믿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있었고, 그 일은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된 이 사람이 그런 현저한, 그런 이적적이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구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비로운 체험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그를 인도하심으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포함한 모든 믿는 사람들 전체를 아울러 우리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디도서 3장 3절에서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자, 3장 3절 다 같이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본질상 이런 뿌리와 원리를 가지고 그냥 내버려 뒀으면 이렇게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그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어떤 공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러한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걸 생각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사상으로 어떤 특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관련하여 매우 기묘한 표지 하나를 제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절대, 이건 이 절대라는 말을 쓰면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큰 믿음, 작은 믿음 그게 아니에요. 큰 믿음, 작은 믿음은 믿음의 적용의 정도에 따라 큰 믿음, 적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건 큰 믿음이든 적은 믿음이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절대로 적용되는 요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절대 표지는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구주, 하나님께 이르는 오직 한 길, 진리와 생명의 오직 유일한 실체로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한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믿어집니까? 이것을 믿어지는 사람,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영생 얻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이건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를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양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쌓고 공력을 쌓고 도를 닦고 자기를 연마하여 이런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주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오직 유일한 참 완전한 구주시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실로 믿어지게 될 때, 이것이 믿어져서 정말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이 확연하게 믿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이 이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둔 날 저녁 식사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 일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일, 이 모든 걸 종합할 때 분명히 예수님께 중대한 그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 위기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그 위기에 함께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이런 불안한 그런 공포심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라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건을 두르시면서 자기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면서 이런 놀라우신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중대한 일이, 예수님이 죽으실 일이 곧 다가온 줄 예수님이 이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믿으려 하진 않았어요. 물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죽을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사람 자신의 열심에서 나온 것이지 사도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육체의 생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이 못 돼서 그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제자들의 심령이 그 불안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에게도 중대한 파국이 일어날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조금 걱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뿌리채 흔들, 여기 마음의 근심이라는 말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존재의 깊음 속에 그들 전체를 사로잡는 그런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 그 상태를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존재의 깊음 속에 그들 전체를 흔들어대는 공포심. 제자들은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해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중대한 위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그 위기의 여파로 자기들에게도 걷잡을 수 없는 위험이 닥쳐올 거라는 큰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의 근심을 보시면서 이것이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그냥 지금 있는 이 하나의 일시적인 현상이라 이렇게 보시지 않고 그 속에서 제자들이 근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조건을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보시든지 그냥 우리 사람들의 수준처럼 표면적으로만 보시지 않아요. 그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태어나 자라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문제임을 아시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가룟 유다를 뺀 11 제자들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할, 사도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마다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의 문제,
이 근심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근심, 염려가 많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잠깐 예배에 집중할 때 잠깐 잃어버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근심의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또 찾아들어와요. 이 근심의 문제는 여러 가지 현안과 걱정거리 때문에 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이 근심의 문제는, 이 근심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표면적인 그 인간 수준, 늘 말씀드려 인간 수준으로 사람들 속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의식의 차원의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정말 맹탕처럼 보여요. 전혀 그 말씀과 나와 상관이 있다고 여겨지질 않아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문제, 그 인간의 문제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의 근본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 조건이란 말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사람. 이게 누굽니까? 저나 여러분이에요.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변의 위협적인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결국 자기들에게도 파급이 되어 결국 자기들도 동일하게 목숨을 잃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을까?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근심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모든 일이 다 잘못되고 어려워질 때 다 그걸 그 속으로, 그래서 근심이 될 때 그 들어가 보면 이런 데서 나오는, 이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공포심, 내가 죽을까 무서워하는 데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이 태어나 사는 이들, 어린아이들로부터, 저나 여러분도 뭐 갓난아이 쪽부터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날 동안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상태 밖에 있지를 않았어요. 본질적으로 왕이나 부자나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조건이 있는 사람, 호위병이 정말 굳센 호위병과 강한 무기를 가지고 지키는 왕,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서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왕들이에요. 제일 권세가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중심에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 부자나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조건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상태를 예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미개인이나 문화인이나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중년이나, 여러분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성경 읽을 때 옛날 얘기처럼 들립니까? 이 성경이 항상 우리의, 왜 2000년 전에 인간의 문제나 오늘의 문제나 4000년 전의 인간의 문제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아주 옛날 얘기처럼 들립니까?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로로다는 굴레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결국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떤 처방도 증상만 가라앉히고 병의 원인은 남겨둔 채
병을 깊게 만드는 잘못된 처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인생론, 다른 모든 교훈들은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는 도움이 돼요. 인생의 문제. 그러나 근본은 못 고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AI가 와서 앞으로는 꿈 같은 세계가 열려질지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냥 혼자 꿈꾸라고 해요. 그런 세계는 없어. 19세기 말 20세기를 내다보면서 찬란한 미래를, 그때는 막 과학이 그때 당시에 있어서 전기가 발견이 되고 기차가 오가고 전화가 이제 이렇게 있어서 서로 멀리 소통이 되고, 이건 오늘 우리가 겪는 그런 변화만큼 큰 것이었어요. 20세기에 되면 찬란한 미래학자들이 예견을 했어요. 그런데 20세기가 되자마자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전쟁을 다 합해도 그 비참에 이르지 못할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진실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이 자기에게 주어진다 하여도 그것을 자기 삶의 과정의 일부로 보면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누가 이런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담대함과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담대함과 확신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러나 단서가 하나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의 담대함과 확신이 그 담대함을 가질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인가? 그거 없이 장담하고 확신하게 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이 담대함과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처럼 믿는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갈 것인가? 우리처럼 행하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그래서 두 사람이 천국에 가면 두 사람만 천국에 간다면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서기관일 것이다.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신랄한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회칠한 무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심지어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확신이 넘쳤어요. 신념이 넘쳤어요.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근거 없는 담대함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확실한 근거, 절대 근거를 가져야 돼요. 절대 근거. 영원히 어디 누구 앞에 내놓아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왜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평생 종로로 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그 원인을 해소시켜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의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 절대 진리인 성경이 왜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하도 교회에서 죄라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아이고 맨날 듣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맨날 듣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파국의 원인이에요. 모든 인생의 파국의 원인이에요. 죄 때문에 사람들은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로 하고 그러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물인 영화로운 창조물인 사람이 왜 이런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맨 먼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고 또 생명나무를 두고 하나님과 언약했던 관계, 그걸 말하고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이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고 인간이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비극적인 장이에요. 비극적인 장.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의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기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눈이 밝아졌다는 이 말은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이에요. 이 밝아졌다는 건 예전에 보던 건 못 보고 안 보던 걸 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보던 것, 하나님과 그 영광을 피조물과 자기들 속에서 보았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우심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걸 못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못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부를 때 동산이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지라.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 자기를 지으신, 자기를 영화롭게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 만나기가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지고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또 그리고 육체도 범죄한 즉시로 영화로운 몸이었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낮은 몸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육체도 타락을 했어요. 육체도 떨어졌어요. 영광에서 떨어졌어요. 펄이라는 말이 떨어지는 말은 타락을 해요. 죽을 몸이 돼요. 그날 이후 아담과 그 후손들 전체는 영적으로 죽었고 일생에 매여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염려하며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죽은 다음에 자기의 존재에 대한 불확실하고 모호한
생각 속에서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세 자기의 생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세 자기가 어떻게 될 걸 알고 내세 보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보장이 없어요. 불안해요. 원인을 모르니 처방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모든 인생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영적으로 이것이 죄인의 육체의 죽음에 관한 것이지만은 그 후 영혼은 어떻게 되냐는 말이죠. 죽은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것이 문제예요.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계속 그 존재,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영원히 어떤 존재로 있을 것인가.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9절 이하의 나사로 부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거지는 어렵게 비참하게 살다가 그 조건 속에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에게 받들려요? 이 사람 보장을 받았어. 이 거지는요 누구에게 받들렸다고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들에게 섬김을 받아 어디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으로 들어갔어요.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부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부자도 죽어 그냥 장사된다 그랬어요. 여기는 천사들에게 받들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림을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죽어 장사되면 어디로 가나? 그가 어디로 갔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에 떨어져 지옥에 떨어졌어요.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거 내세에 대한 예수님만이 내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거기 거짓 나사로 부자 다 죽었어요. 그들의 영혼의 행로와 영원한 거처는 전혀 판이하게 달라요. 나사로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라는 천국의 복락에 들어갔고 부자의 영혼은 음부 곧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 한 방울 그 혀를 서늘케 한 한 방울의 물도 허락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 부자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거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그 행로의 문제, 이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는 문제는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사로와 이 부자 사이의 차이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나사로는 거지였으나 착하였고 부자는 악하였기 때문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착하게 살았는가 봐. 착했는가 봐. 그러니까 천국 가고 부자는 악독하게 살다가 결국 그렇게 됐구만. 그러나 그런 발상은
그건 바른 해답이 아니에요. 사람의 도덕적 선행으로 덕을 쌓으면 천국에 가고 그런 덕이 없으면 지옥에 간다는 일반인들에게 퍼져 있는 거짓된 지극히 인간적인 수준의 짐작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를 짐작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이 중대한 문제를 어찌 사람들의 그 발상에다가 맡길 수가 있겠어요? 영혼의 행로에 관한 정확한 절대 진리에 근거해서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제발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영생과 멸망에 대한 문제를 얼버무르게 하는 악한 영 마귀의 수작에 맡겨서는 안 돼요. 마귀는 항상 모든 것을 모호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거짓된 것을 만드는 미혹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잠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인간 문제에 대한 처방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밖에는 모릅니다. 이건 뭐 날마다 우리가 듣는 얘기지만 항상 이 생각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인간의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 노릇하는 그 인생,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그 선상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바로 창조주, 성부와 성자 창조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 하심이. 놓아주리 한다. 놓아주래. 종노릇하는 데서 놓아줘요.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는 그 굴레에서 놓아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두 말씀을 아빠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구원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데서 건져주시어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언제까지 살아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 근심하는 인생을 향하여, 죽기를 무서워하여 근심하는 인생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법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는데 죄의 문제를 완전 무결하게 해결하여 저와 여러분이 죄와는 상관없는 완전한 존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성탄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현안 속에 많은 일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게 우리가 마음 편할 날이 없잖아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윗의 동네인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침마다 신문이 오잖아요. 아침마다
신문 헤드라인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 그래도 뉴스니까 새 소식, 새 소식이 맨날 오는 소식이 근심, 염려를 더하는 소식밖에는 안 와요. 이 세상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식은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에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소식, 기쁨의 찬 소식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이 열리면 이 소식을 먼저 들어야 돼요. 이제 자기 백성을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대신 받으셔 백성으로 영원히 죄의 영벌에서 벗어나게 하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죽으시려고, 내일 죽으시려고 예수님이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동등성상이 놨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내다보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모여 종노라는 백성을 구원하시어 영생을 누리는 복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그 생명의 복된 생명의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 그 극치가 무엇인가, 그걸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극치가 무엇이겠어요? 이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2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충분하잖아요, 이걸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극치예요.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어느 종교에서 말합니까? 이런 내용을 어느 철학자가 말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여시신 분들은 그 가족을 그리워하죠. 그러나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영광의 아버지의 집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정하여 먼저 간 그 가족에게 너 다시 세상에 들어갔다가 또다시 세상에 돌아 좀 몇 년 더 살다가 다시 올래?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안 가요, 안 가. 그러므로 아버지의 집, 그러므로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경대로 구원받은 자로서 지상행로, 우리 삶의 지상행로는 하늘의 아버지의 집에 자기의 거처를 향해 가는 순례의 행로예요. 죽음도 그 순례의 행로 가운데 있는 한 관문에 불과해요. 오히려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화롭게 되는 단계예요.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에녹도 365년 동안 이 세상에서 향수하는 이 세상에서 살았는데 에녹이는 죽지를 않았어요. 근데 65년 동안은 회심하지 않은 채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300년 65세에 무두슬렐 65세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들림을 받게 되었어요. 이 아버지의 집의 개념, 자, 이 매우 중요한 게, 이 개념은 건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집이라 그러면 얼른 건물부터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 몸을 입고 있으니까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건물의 건축물 물리적인 개념보다 더 앞선 것이 있는데, 집은 교제의 장소예요. 식구들과 함께 기거하는 교제의 장소 아니 집, 가정의 가정, 패밀리. 식구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연합의 개념이에요. 집은 연합. 그리고 어디 가서 쉬어요? 여러분 어디서 쉽니까? 집에서 쉬지. 안식의 개념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주시는 영광 중에 안착하여 안식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고. 이게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 우리로 죽게 만든 그 죄가 다 해결이 됐어요. 이제 다시 유혹을 받아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살려고 그러는데, 그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복음을 악용하는 방종주의나 그러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게 돼요. 왜?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안식. 어디서 우리의 힘을 새롭게 보충합니까? 집에서 보충해요. 집. 그 좋은 모든 생명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 모든 위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좋은 것, 하여튼 생명과 그에 속한 모든 좋은 것, 거기는 악하고 불행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 완전한 평강.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떻게 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아버지의 집의 특성,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그거는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 나라는 의만 왕노릇해. 의만. 유혹하는 자도 없어요. 왜? 유혹하는 자도 다 불못에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 거기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끼리도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평강. 그러니까 그 속에 희락이 있어요. 희락. 그 희락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재미있게 오락을 하면서 하는 그런 희락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영적인 교통,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하여 사로잡혀, 그리고 그 영광을 아는 자들끼리 서로 교통하고, 그러니까 그 희락이 날마다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극치를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교동문이 그 내용이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죄로 물들은 오염된 무질서해진 혼란스러운 이거 다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것이 극치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그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다 해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건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일련의 모든 일, 그 전체가 바로 아버지의 집 우리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는 근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이 믿어지게 될 때 다른 것을 바라보겠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질 때 그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정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어진 줄 믿습니다. 아직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까지 참고했던 여러 종교에서 이 종교에서도 교훈을 받고 이 선생님으로부터 이 철학자로부터 다 나름대로 인생론에 대한 교훈을 조금씩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정말 이것이 믿어질 때 그런 모든 그 사람의 선생들, 그 사람이 믿고 의지했던 교훈들 전체가 다 휴지조처럼 보이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방송부에서 그거 한번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2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8절로 10절 방송실에서 아주 잘 준비가 안 됐으면 여러분 직접 하면 마태복음 23장 다음 찾아보세요. 요즘 성경을 잘 안 찾아봐. 다 띄워주니까. 자, 23장 8절로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저기 띄웠네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 중에 아버지로 이제 이렇게 추앙을 받는 사람들을 이제 가리켜서 그런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 다음에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여러 교훈들을 버리지 못해. 철학서도 읽어보고, 철학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인생론도 읽어보고, 뭐 여러 사람들이 쓴 인생론 있잖아요. 그것도 참고를 하고, 또 타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도 좀 공부를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각종 교훈 풍조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또 에베소서 4장 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14절에 있는 말씀만 찾아가 보고 이제 끝내십시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에베소서 4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자기의 구주와 자기의 지도자와 선생으로 삶아 인생 행로를 그분이 이루신 대속의 효력 가운데서 그걸 믿고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날마다의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행로가 한 주간도 계속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